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샬롬,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고 특별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야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방문하시겠다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극히 반대되는 표현이죠.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의 가정을 양육하는 역할을 하던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고 사라지고 당신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겠지만, 그래서 후원자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이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말로 인해 우리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기대하며 출애굽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하기 위해 방문하신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셨다는 1절과 2절과 대조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해서 심판하려고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질문으로 일관하더니 9절에 알려라라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우리 성경에는 선포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효하는 사자 여호와의 이빨에 처절하게 물어뜯게 죽게 될 이유를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이웃나라들의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것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달라는 초청입니다. 초청된 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블레셋 도시국가 아스돗과 남방의 강대국 애굽입니다.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언급된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나라입니까? 첫 번째 언급된 아스돗이란 지명은 발음상 사마리아의 악행 중의 하나인 폭행이라는 단어의 소두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은 도시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겁탈과 소대인 폭행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들의 불의와 포악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된 애굽은 이스라엘이 과거 결코 잊을 수 없는 압제의 나라 아닙니까? 치를 떨면서 기억해야 하는 착취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폭력과 불의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압제받았던 자가 압제자로 변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아모스의 표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인들과 블레셋인들이 원형극장의 광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가 원형극장 중앙에 놓인 무대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비아냥과 조롱으로 무대 위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은 신점과 허화스러운 궁궐들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착취했고 정치가는 백성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권력을 도구로 삼아 개인의 사치와 부를 축적하기에 빨랐습니다. 그들이 세운 궁궐들과 요새들은 폭력과 부패, 착취와 억압의 상징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국빈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보았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그들보다 더 심한 자들입니다. 부패한 자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 북이스라엘의 불의와 부정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소요와 압제의 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패의 썩은 냄새가
종교적 성소들 가운데 진동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울부짖음과 나그네의 비통한 한숨 소리가 사마리아 성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현실을 직접 바라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아모스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대놓고 말합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해낼 줄 알지 못한다. 아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길 거절한 것이었다. 이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요새와 같은 궁궐들 속에서 포악과 겁탈의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는 자들이다. 권력자들의 포악이 한없이 쌓여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은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이방 민족을 통해 사마리아의 유죄를 똑똑히 증거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궁궐들이 폐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믿었던 방어시설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찬란하던 옛 영화는 모두 가버리고 이젠 들짐승이 기숙하고 올빼미가 둥지를 트는 폐허의 돌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원수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허영과 방종, 불의와 폭력 속에서 시계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만과 안일이라는 영적 비만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침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에피소드에서 눈은 어두워만 가고 점점 들을 수 없었던 엘리. 이 에피소드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화상을 볼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내릴 치명적인 심판의 결과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양의 두 다리 뼈 조각이나 귀 한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침대의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만 남을 정도로 폐허가 될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궁궐을 지은 부자들 위에 내려질 형벌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폐허가 된 집안에서 끄집어내어 봤자 결국 침대 머리맡이나 침대 다리 조각 정도일 것입니다. 피를 입가에 흘리고 있는 사자, 그 입에서 남아있는 부서진 뼈 조각들, 먹지 않고 뱉어버린 털 붙은 껍질들처럼 비참한 죽음이 사마리아의 운명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흥하는 경제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성공을 외칩니다.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성곽을 바라보며 사마리아의 난공볼락성을 믿었을 것입니다. 거짓 종교인들은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현실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근거하여 사마리아는 구애냄을 받을 것이다며 스스로를 속이며 거짓 믿음을 강요하는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말한 것입니다. 건져냄이라고, 그래서 건져질 것이다. 사자 입안의 고기 조각처럼 사자가 뱉어낸 뼈 조각이 구원인가?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향해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을 연상시킵니다. 아, 참 얼마나 너희들 힘드냐, 이렇게 이사야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에라 짐승만도 못한 자식아 라고 외치는 거죠. 마치 이런 장면과 같습니다. 어느 초췌한 노인이 해가 뉘어지는데 동네 산 중턱 동산에 올라가서 먼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푹 내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김삿갓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내 말 좀 들어보소.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어딘가 말합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하늘이여 들어봐.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글쎄 내가 평생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아끼면서 자식 하나 길렀는데 그놈이 애비도 몰라보는 페루나가 되었다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그렇지 않잖소. 아이고 이 썩어가는 이 속을 누가 알겠소.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주인인지, 어디서 양식이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와 무감각은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보다 못한 상태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까지 보내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토록 자신의 전부를 주어 나 좀 알아달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쁘다, 할 일이 많다며 주님을 아는데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만 뒷마당에 묻혀 있더라도 아니죠. 10만 원만 묻혀 있더라도 발견할 때까지 땅을 파는 수고를 할 텐데 말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하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던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남유다를 포기하지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